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우리 외쳐봅니다. 시작. 축복으로 2024년도 번성하리라. 아멘. 2024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번성하되, 오늘 말씀은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서로 복을 빌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작년에 우리 창립 기념 주간에 캘리그라피 속회에서 아주 말씀들을 멋진 글씨체로 쓰셔서 전시를 해놨어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 캘리그라피 속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제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제가 제 방에다가 잘 놔두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이십니까? 저를 좀 닮았습니까?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글씨만 보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큰 글씨만 보이시지만 밑에 여호와는 내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까지 다 있어요. 자, 왜 제 사진과 이 글을 써놨냐 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잘 좋아하는 문구를 나름대로 생각해서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복의 통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리고 제가 청계산 기도원 얘기 바로 여기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저 형하고, 제 바로 위에 형하고 저하고 6살 차이인데 중간에 아이 가졌다 하나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유산을 하셨어요. 그 낙심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할머니, 기도원 원장님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텐데 주의 종으로 바쳐라 그랬는데, 정말 제가 생기고 주의 종의 길을 지금까지 걷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계산 기도원이 기도원 다니시는 분은, 강선옥 권사님도 그 기도원 많이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기도원의 그 별칭이 뭐냐면 축복의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축복의 통로, 제가 목회자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나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와 아론 대제사장들만 축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불꽃교회가 원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외벽에다가도 큰 현수막을 붙이면서 오랫동안 붙였던 말씀이, 불꽃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라는 현수막들을 많이 달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이어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왕같은 제사장, 그런 단어도 나오지만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야,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해에 베라카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셔서 누구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실 거고
복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2024년도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번성이라는 게 뭡니까? 잘 자라는 거잖아요. 잘 자라는 거, 펼쳐지는 거, 이게 번성 아니에요. 다 이루어지는 거, 막힘이 없는 거, 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기 위해서 이 사명,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서로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번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 109편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복이 그를 멀리 떠난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번 특세 때에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행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다 알려드렸어요. 안 들어보신 분들은 유튜브 그냥 들으세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것도요, 이게 사람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이게 안 배는 사람은 안 배요. 늘 축복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의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오늘 제가 8시 이후에 찾아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을 다 해드렸어요. 우리 권사님은 작년에 그냥 큰 건을 하나 했어요. 이 부동산 큰 건을 하나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잔금 다 치르고 나서 또 10의 1 하나님 앞에 드리느라고 제가 축복기도 해줘요. 어려운 때인데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축복하면서 기도. 우리 장로님,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어머니 칠순 맞이하시는데 자녀들이 그냥 어머니 낡은 차 타고 다니지 마시고 새 차 타고 다니시라고 차를 하나 다 뽑아드려요. 차 나온 지 1시간도 안 된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가 축복해야지. 감사하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제가 오늘 찬양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건데 이따가 개봉박도 안 알려드려요. 좀 이따 끝내고 알려드려요. 함께 찬양할 곡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도 입에 안 붙으면 잘 안 배요. 연습해야 돼요. 그 야구 잘하는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구 선수 추신수가 이러면 훈련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안 배는 건 훈련을 많이 해야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어요. 이희야 자매. 한참 유튜브에도 보면 이희야만 치면 나오잖아요. 쇼팽의 즉흥환상곡, 이거 4손가락 가지고 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6살서부터 힘없는 손가락 힘주기 위해서 엄마가 연필이라도 제대로 쥐게 하려고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즉흥환상, 쇼팽의 즉흥환상곡은 피아노 웬만큼 쳐도 치기가 어려운 곡이라는데 하루에 10시간씩 5년을 연습한 끝에 자유롭게 연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런 어려운 조건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자녀들에게 야 이 망할 놈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 잘 못해요. 연습을 안 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도 좀 듣고 감사하는 훈련도 받고 축복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와, 신문 보다가, 저는 전자신문으로 봐요. 종이신문으로 잘 안 보는데 전자신문으로 보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리플이라고 그러죠. 답 달아놓은 것 좀 보세요. 그렇죠. 안 보려고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요. 기독교 신문도 제가 보는 게 있어요. 기독교 신문에도요, 답 달아보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아니, 기독교 신문을 보는 사람이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일 텐데도, 와, 입에 담을 수 없는 글들을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하기 싫어서 글로 그렇게 악하게 악필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칭찬과 축복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면 우리의 삶도 복이 돌아오고 격려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해요. 창세기 48장 9장 보면 야곱이 손주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축복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동료 갈렙을 축복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복받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결심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해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내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동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3장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를 왜 택하셨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2장 9절에는요, 한 장 앞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에는, 축복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축복을 선포할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오늘 2024년도 금요 첫 부흥회예요. 금요 부흥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금요 부흥회예요.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영적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영적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액자를 보여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첫 번째는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 한 번만 따라해보세요. 샤마르. 어려운 단어인데 샤마르, 이게 뭐냐 하면 이 가시 덩쿨로 이렇게 인쳐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준다는 거. 가시 덩쿨로 악한 것들, 동물들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덤불로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줘요. 울타리.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샤마르, 주의 손으로 울타리 쳐주셔서 보호하시고 그 완전한 팔로 막아주시는, 오늘 헌금 보니까 우리 이상태 권사님 위에서
이상태 원사님 아까 제가 만나서 주차장에서 우리 김명희 원사님 저기 계시네. 제가 주차장에서도 장로님 차 기도해드리고 만나가지고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이제 11일이면 병원에서 결과 나와서 암 치료 방법들을 생각한다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손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샤마르,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 친쳐주시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계속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불국교회 성도들을 사람의 팔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팔로 둘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팔로 둘러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좋았던 루즈벨트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눈이 나쁜 걸로 아주 유명했죠. 요즘에는 뭐 안경이 뭐 워낙 흔하니까.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옛날 분, 1940 옛날 분이니까 1940년대 벌써 뭐 지금부터 거의 100년이 돼가네. 그러니까는 안경집 요즘에는 뭐 얄싹하게 예쁘게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 두툼한 철로 된 안경집에다가 안경을 하나씩 더 넣고 다녔다는 거예요. 밀워키에서 암살 공격을 당하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쉐랭크라고 하는 암살범이 빵 총을 쐈는데 뭐 총을 잘 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심장 맞으면 안 되잖아. 근데 보세요. 저희 와이셔츠도 여기에 주머니가 있잖아. 왼쪽 가슴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근데 안경집 무거워서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던 안경집을 늘 여기에다 보관하고 다녔는데 총을 빵 쐈는데 그 안경집에 총알이 많이. 지금 총은 또 요즘 총은 워낙 잘 나오니까 뭐 회전력 때문에 구멍 뚫고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안경집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귀찮은 것 같은데 무겁고 주머니에다 뭐 넣고 다니면 이렇게 처지고 귀찮은 것 같은데 그 안경집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몰라요. 이건 나에게 문제인 것 같다. 이거 정말 귀찮다. 그래도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가 돼도 아들이 뭐 여기 입시 문제도 나왔고 문제인 것 같아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아픈 만큼 더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샤마르 그렇게 축복해 줄 때 그 복이 우리가 빌어주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특별히 많이 축복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을 빌어주면 아이가 복을 받아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순종하면서 2024년도 그렇게 살아가세요. 아내도 축복해주고 남편 출근할 때 여보 잘 다녀와.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복을 빌어 자녀들에게 학교를 보내든 직장을 보내든 엄마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오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샤마르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둘러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들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의 축복,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은혜예요. 전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2024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항상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약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은혜는 누가 받냐 하면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 성경에 답이 있는데 겸손한 사람이 받아요. 자기를 돌아보고 뉘우치는 자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거 언제 경험했냐면 신학대학 다닐 때 제가 유치장 선교 계속했다고 그랬잖아요. 4년 내내 종로경찰서, 저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요구르트하고 빵 사가지고 우리 신학생들 가난한데 요구르트하고 빵 매주 사가지고 전화해, 형사과에 전화해요. 오늘 유치장에 몇 명 있어요? 그러면은 뭐 20명 있다. 그럼 빵 20개, 요구르트 20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저희 대학 다닐 때는 그 데모 많이 5공화국 때라 그 가투 종로 중심으로 굉장히 데모들 많았잖아요. 아시는 분만 아실 텐데 어쩔 때는 학생들 다 유치장에 가다 놔가지고 전화했는데 몇 명이에요? 그럼 뭐 230명이에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요구르트하고 빵하고 못 사가. 요구르트만 사가든지 빵만 사가든지 하나만 사가도 그게 쉽지 않아. 예. 그래도 이제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 월요일날 2시면 들어갔는데 월요일날 2시에 들어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상담하고 나와요. 근데 상담하고 나올 때 무슨 어디에 연락처 주면서 뭐 연락 좀 꼭 해주세요. 너무 급하게 잡혀오느라고 연락도 못했어요. 그럼 연락해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교육받고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연락처를 뭐 받거나 외우라고 그러고 막 알려주면 그건 다 버리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또 다른 범죄를 낳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범죄자들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해. 보안 교육 받고 다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상담할 때 은혜는 누가 받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요, 간식 나눠주고 맨투맨 상담들을 해요. 근데 200몇 명 되면 다 못하는데 상담들을 해요. 잠깐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고, 철창 안에 있고 난 철창 밖에 있지만 기도해주고 와요. 근데 누가 은혜를 받냐 하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대학 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전도사님,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전과 8범인데요, 정말 이게 안 돼요. 여기에서는 안 그래야지. 또 뭐 소년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수감 생활하면서 절대 나가면 안 그래야지. 그러는데 나가면 누가 자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수중에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버스 타면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자기 눈에 비추기만 하면 어느새 그 지갑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손잡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간절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힘으로 안 된대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간절히 기도. 근데 여러분, 그게요, 쉽지 않아요. 젊은 전도사들, 학생 때니까. 나이 차이도 없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와 밖에 있는 거 차이죠. 그런데 그 뜨거운 눈물에 그 뉘우침이 느껴질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구나, 이 느껴져요. 은혜는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주님이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 안정, 행복, 건강, 번창, 우정, 뭐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사람이 평안해야 살아요. 불안하면 밥맛도 없고 마음도 안정이 안 돼요.
샬롬이라는 거, 내가 만드는 평화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2024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드셔서 평안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 어린아이들 안아보시면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아가지고 우르르 꽉꿍 그러잖아요. 그 애가 웃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공목사야 내가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우리를 향하여 얼굴 드시는. 사람이,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을 때 불안해하는데 엄마가 야 여기 있어 엄마 그러면 평안해지잖아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아이들. 아이들. 지난번에 우리 블레스맘 커뮤니티 하는데 아이들, 엄마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제가 아이도 안아보고 막 그러는데 아이들이 낯선 저한테 와도 잘 울지는 않는데 처음에 오면은 불안해해요. 그러다가 애들은 빤해요. 깐난장이들도요 살펴봐.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편안해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이면 제품에 있다가도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자기 테이블에 가서 앉아서 안 보이니까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거예요. 저는 2024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한시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얼굴빛을 떼지 아니하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어느 책에서 읽으니까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사무라이라고 그래요. 포항제철 사장 박태준 사장님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하셨던 분이죠.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 가셔가지고 아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정말 잘 나가던 분인데 이 정권도 바뀌고 그러면서 미국 가가지고 사시다가 70이 넘어서 너무 원통하고 속상하고, 그러시는, 잠도 안 오고 그러는 가운데 아는 지인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참된 평안을 맛봐서 간증하신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러고, 저는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계속 그냥 정신없이 다니느라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똑같은 거 입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근데 아까 잠깐 제가 틈날 때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연평도 엄청 또 포로 이렇게 포 연습했다면서요, 북한에서. 자세한 건 제가 뉴스를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신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4, 5시쯤 되니까는 한국에서도 연평도에서 K9 탱크로 북한은 200발을 포로 쐈는데 NLN 이북 고기 공동 해안 지역까지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대피소에 갔다가 오후 한 3시 반이니까 4시에는 대한민국에서 또 그 공동 그 해안 구역에다가 NLL에다가 집중 포를 2배 이상 400포 이상을 쐈다고 그러는데 저녁엔 별 문제 없었죠. 제가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지내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았나요? 그러다 불안해가지고 갔다가 9시간 만에 그 방공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뉴스를 잠깐 봤어요. 잠깐. 저도 그 신문 봤어요. 신문. 그러니까 해안 초부터 포를 쏘고 김정은이가 남한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러고 그랬다는 얘기가 엊그저께 계속 뉴스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는 들었는데 오늘 무슨 연평도의 근해에서 무슨 포문이 열려서 포가 쏴지고 그랬다. 이 소식들은 이 환경들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 상황은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 모르고
내가 가진 것은 나를 불안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케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질병이 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불안하겠죠. 염려가 되죠. 그게 사람이죠. 움츠려드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그 움츠려듦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주장하시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이 영원한 내 삶을 책임져,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새해가 됐다고 세상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셨으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리라 다짐하고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빌어줄 때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의 동료들 보면 사기당하신 분들도 있고,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꽉 막혀있는 분들도 있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주면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쉬워요, 어려워요? 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쉬워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는 알려주셨는데도 우리는 짜증내고 화내고, 야, 왜 너같이 막 이러고 살아요. 지적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잖아요. 축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의 연습을 한번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024년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시작. 예, 2024년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실 거예요. 건강의 복을 주실 거예요. 은혜의 복을 주실 거예요. 평강의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그 복을 달고 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믿음의 부모들아,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라. 자녀를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네. 우리에게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 복을 빌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서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할 텐데